제 이름은 테이입니다. 저는 브라질의 작은 평화로운 마을에서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소년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화롭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점점 더 커져가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아버지를 도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탕수수를 따기 위해 나무를 타고 있었는데 균형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부모님은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았고 제 심장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저를 살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거의 10분 동안 저는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삶과 세상을 영원히 바꿀 만큼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오싹하면서도 희망이 가득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가 겪을 일들과 인류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놀라운 경고였습니다. 사고 후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순간은 제 몸 위로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땅에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현실감이 없었고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명, 아버지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일요일 학교에서 여동생이 속삭이는 기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멀게 들리고 흐릿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이상한 힘이 저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터널을 통해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는 빛의 소용돌이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았고 그 빛은 따뜻하고 초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영혼들로부터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것들은 무섭지 않고 차분하며 안심시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한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목소리는 덧붙였습니다. 너는 내가 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저는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장소로 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대신에 광활한 황금빛의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마치 물 위에서 춤추는 햇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곳은 전해지는 평화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그 배경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 천국 같은 장소는 평화를 제공했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봐야 할 것 그리고 세상과 나누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강력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에서 느껴지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권유의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빛은 더 강해졌고 저는 곧 신성한 메시지를 목격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은 녹아내렸습니다. 강력한 힘이 저를 이끌었고 그것은 제 삶, 신앙, 세상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꿀 진리로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2025년에 인류에게 전할 메시지를 갖고 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빛의 터널을 나온 후 저는 그곳이 천국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장소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발 아래 황금빛 구름이 부드럽게 떠 있었고 공기 자체가 신비로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찬란하고 끝이 없었지만 그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치 그곳이 제 집인 것처럼 저는 그곳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인물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물 주위의 빛이 너무 찬란해서 세부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인물이 가까워지자 저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그분은 제게 다가오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그 순간 제가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도시들, 울창한 숲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파괴된 길,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갈등과 충돌로 가득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 믿음, 그리고 공동체를 잊은 세상의 비전이다. 그러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믿음과 용서만이 그들이 다가오는 일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저는 슬픔을 느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후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제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새로운 힘을 느꼈고 이제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을 나누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본 비전은 제가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들은 이제 어둡고 버려진 듯 보였고 건물들은 불에 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는 침수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피할 곳을 찾느라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북부 미국을 강타한 사이클론이 여러 동네를 초토화시켰고 대규모 화재가 아마존의 숲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처벌이 아니라 믿음과 연합 그리고 상호 존중을 되찾으라는 상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깊은 분열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실제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들의 굳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연대감을 찾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희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저는 또 다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의지를 찾고 사람들은 함께 집과 생계를 복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때 말도 하지 않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를 껴안고 음식과 쉼터, 연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한 가족은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손을 맞잡고 주위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전들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연합은 진정한 힘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은 구원을 이끈다. 그 직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병원 병동에서는 기도와 하나님의 신뢰가 기적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두운 하늘 아래 모여 있었지만 기도가 시작되자 구름이 흩어지고 햇살이 들판을 비추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선물이다. 기도는 마음을 열고 에너지를 변형시키며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 후 예수님은 제가 관점과 원한을 내려놓음으로써 가족과 친구들과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한때 갈등과 불화로 가득했던 곳에 평화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힘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시며 가장 어두운 밤의 너희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개인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력을 얻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환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여라. 낙심하지 말고 무엇보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을 감싸는 따뜻함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황금빛 천국이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 제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떠나야 하나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분의 차분한 음성은 제가 막 경험한 천국에서의 여정이 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싸며 멀리서 천사의 합창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순수하고 고요했으며 제 존재의 깊은 곳까지 평화를 채웠습니다. 그 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 황금빛 왕국을 돌아보며 제 마음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눈부신 색깔들, 공기 속의 평화로운 향기, 그리고 전적으로 사랑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을 품게 될 것이다. 내가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것이 너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제 사명이 완수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러나시자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면서 저는 자신의 몸속으로 돌아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주위의 의사들은 놀라움에 휩싸여 제 침대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정한 심장박동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주시고 있었고 가장 어린 의사는 모니터와 저를 번갈아 보며 제가 의식이 돌아온 것을 믿으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무거웠지만 제 정신은 맑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봤어요. 긴장된 침묵이 흐른 뒤 한 간호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저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를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고 판단하며 추가 검사를 지시하거나 전문가와 상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브라질 전역에서 비슷한 경험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치유,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가족들과의 재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희망을 다시금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었지만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제 이야기에 가장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이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경험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신앙을 일깨워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회복하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이야기를 단순히 트라우마의 부산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길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마을에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한 남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친절을 거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어느 평일 오후 그는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난 후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 쌓였던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랫동안 대화조차 하지 않던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두 형제를 강제로 대화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과거의 원한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형제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다양한 자선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마을의 수호성인 축제 중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신앙을 잃었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축제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며 다시 삶을 신뢰하도록 초대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 희망을 찾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자신의 지옥 체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자매에게 게시된 7가지를 피하지 않으면 많은 신자들이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이름은 살롯입니다. 저는 2022년 10월 7일에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내 몸 안에서 거대한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태아가 흐려지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가슴에서 왼쪽 팔로 퍼지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외치며 저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지만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911의 전화에 심장마비야.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는 저를 두렵게 했지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방 안의 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고 제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저 자신도 괜찮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소란스러운 움직임과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들것에 실리고 유료용어를 외치는 목소리,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 등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이상한 무감각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구급차문이 닫히고 병원으로 급히 향하던 중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무중력 상태로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들것 위에 누워있는 제 몸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제 몸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 몸은 더 이상 저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껍데기일 뿐 생명이 없는 채로 고요히 누워있었고 저는 위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피부의 창백함, 그들이 제 생명을 유지하려 했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던 가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울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평온함을 느꼈고 마치 이 모든 일이 저와는 무관한 것처럼 무감각한 상태였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동안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형태들, 즉 다른 영혼들이 그들 자신의 몸 근처에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몸에서 분리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상한 경계에 갇혀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무언의 이해가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병실 구급대원들 그리고 제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 장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한 흐림으로 사라졌고 저는 완전히 다른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한 동시에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영혼의 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느리고 신중한 걸음으로 행렬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었고 저도 본능적으로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힘이었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영혼은 부드럽고 순수한 하얀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렬하거나 눈이 부신 빛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내면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모든 빛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완전하고 흠없는 밝은 빛을 내고 있었지만 다른 영혼들은 어둡고 그림자 같은 얼룩이 그들의 순수한 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룩들은 크기와 수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몇 개의 작은 얼룩만 있었지만 어떤 영혼들은 빛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얼룩들이 그들의 깊은 내면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로 들어온 후에도 그들을 따라온 무언가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줄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각 영혼은 앞의 영혼을 조용히 따랐습니다. 서두름도 시간이 흐르는 느낌도 없었으며 단지 우리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주할 것을 향해 차분하고 도 불가피하게 나아가는 진행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자 주변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강렬해져 마침내 눈부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 끝에 그 빛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영암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왕저였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순수하고 강력하여 주변의 모든 것을 투과하는 듯 했습니다. 왕자는 거대했고 그 위에는 빛에 휩싸인 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그분의 얼굴의 세부사항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빛 그 자체가 그분 안에 구현된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자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었습니다. 각 영혼이 왕좌에 다가갈 때마다 경외감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영혼이 이 순간이 자신들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앞의 영혼들은 하나씩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빛은 왕좌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밝아지거나 희미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드러난 것은 제 봉사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교회 활동에 참여했지만 빛이 비추자 제가 얼마나 자주 저의 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의무감에서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봉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필요를 외면하고 편안함과 편의를 우선시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저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일관성이 없었고 많은 면에서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헌신에 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헌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열정과 헌신으로 강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의 열정은 약해졌습니다. 세상의 걱정, 의심, 그리고 주의 산만함이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서 있지 못했고 한때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렸으며 저의 영적 삶은 점점 차갑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네 번째로 드러난 것은 깊은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빛은 제가 죄에 탐닉했던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품었던 숨겨진 생각들과 욕망들, 작고 사소하다고 스스로 정당화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의 어두운 얼룩으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얼룩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순결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난 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시하고 원한을 품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굳어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적 성장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우는 것을 소홀히 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며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영적 삶은 정체되어 있었고 그것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제 삶의 기반이 되어야 했던 연결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용서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놓아버리기를 거부했던 순간들과 분노와 원망에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낌없이 주신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제 영혼을 오염시켰고 하나님의 사랑과 저 사이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계시가 밝혀질 때마다 저는 깊고 압도적인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헌신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왕좌 앞에 서서 저는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상에서 헌신했다고는 하나 이러한 중요한 영역에서 실패했으며 그 실패는 제 영혼에 깊고 어두운 얼룩을 남겼습니다.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판결은 명백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죄의 얼룩들은 영원한 빛과 평화의 장소에 들어갈 자격을 빼앗아 갔습니다. 선한 의도와 외적으로 보이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자격을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무게가 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시가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떠나라. 이보다 더 무거운 결말은 없었습니다. 나를 감싸던 빛이 점차 희미해졌고 그와 함께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 왕좌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빛을 붙잡으려고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끊임없는 힘은 나를 무자비하게 끌어당겼고 그 빛나는 임재에서 그리고 구원의 희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왕좌에서 더 멀어질수록 내가 입고 있던 옷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순백의 빛으로 나를 감싸던 옷이 점점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내 영혼의 얼룩이 점점 커지며 퍼져갔습니다. 그 얼룩은 마치 얼룩진 물감처럼 내 옷을 타고 번졌고 한때 부드러운 거룩한 광채로 빛나던 내 옷은 이제 흐릿하고 음산한 회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빛을 잃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던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고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했습니다. 몇 순간 전까지 느꼈던 평안, 위로, 소속감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내 존재를 삼켜버리는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더 강하고 거칠어졌고 나는 엄청난 속도로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왕좌의 빛은 멀어져갔고 내 주위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이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억압적으로 변했으며 참을 수 없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공기에는 절망의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개념조차 낯선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침례 나는 끝없이 황량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왕좌의 빛이 결코 닿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공기는 고통과 고뇌로 가득 찬 영혼들의 울부짖음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처럼 생기 없는 옷을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몸부림치며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존재들, 어둡고 뒤틀린 형체들이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두려움보다도 심장이 얼어붙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내게 다가왔고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역이었으며 이제 나는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채우는 고통을 함께 나눠야 했습니다. 어두운 형체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존재들은 뒤틀리고 괴기스러우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몽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체는 희미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악의와 위협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황량하고 갈라진 땅 위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그들의 힘은 너무나 무서웠고 나는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 찢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 지옥 같은 땅 깊숙이 끌고 갈수록 내 앞에 펼쳐진 운명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한 영혼들의 비참한 운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사슬에 묶인 영혼들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족쇄에 매여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불꽃에 휩싸여 타오르지만 그 불은 결코 그들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태우며 그들의 고통을 증폭시켰습니다. 불구덩이에서 탈출하려 했으며 땅을 긁어대는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그들을 다시 불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끝없이 반복되는 절망의 순환에 갇혀 자신들의 가장 끔찍한 순간을 끊임없이 다시 겪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썩은 내음과 끝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광경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을 깨닫고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은 희망이 사라지고 빛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중심으로 끌려가려던 찰나 갑작스럽고 강렬한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찾아온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힘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세계가 흔들렸고 그림자들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강력한 어떤 힘이 나를 되돌리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그 어두운 존재들은 나를 더 단단히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손길은 점점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그들의 소나기에서 비틀어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 속 압박감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희미하게 들리던 의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고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어둠은 무언가에 의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어두운 존재들은 나를 붙잡으려 절박하게 애를 썼지만 나를 끌어올리는 힘은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던 순간 나는 내 몸속으로 격렬하게 밀려 들어갔습니다. 내 눈이 번쩍 떠지며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산소가 폐로 밀려 들어오면서 가슴이 불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움직이던 의사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강렬함은 나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나는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숨을 고르며 방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목격한 어둠, 나를 기다리고 있던 고통, 그리고 내 영혼에 새겨진 얼룩들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던 순간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온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경험은 나를 뼛속까지 뒤흔들며 내 영혼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 내가 받은 심판, 그리고 나를 붙잡으려 했던 존재들의 기억은 내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제가 받은 자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주어진 것을 알았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때 미지근하고 습관적이었던 제 믿음은 이제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기로 온전히 헌신했으며 그보다 덜한 삶은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저는 제 행동, 생각, 그리고 말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알고 있었기에 제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 서비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깊은 특권이 되었고 저는 감사와 겸손으로 그것을 대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 매 신실한 행동이 제 영혼을 정화할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가 만난 7가지 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모든 영역은 우리의 영적 여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에 중요합니다. 여기 그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경고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세요. 죄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동정심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믿음에서 성장하세요. 지금 있는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있는 용서를 풀어주세요. 이 길을 충실히 걸어가며 영적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영임의 순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 이 경험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와 공유로 나누어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